전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지를 또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으로 교회가 잔멸되고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대표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표적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8장 1절은 큰 박해로 시작되었지만 8절은 큰 기쁨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빌립에 의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이야기가 9절부터 13절에 소개되고 있고, 14절부터 17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14절부터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 베드로의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마치 샌드위치 구조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시몬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다시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우리 복음서에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시몬을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술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TV나 뭐 혹은 어떤 마술쇼 이런 데서 행하는 그런 마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 그리고 또 훨씬 그 이전부터 이런 마술이 행해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술사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게 고대의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주술이나 부적을 이용해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또 이렇게 밝혀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마술이었습니다. 오늘로 하면 무당이나 박수, 이 점 이런 것과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점을 보신 분들 없겠죠, 그죠? 없겠지만 그러나 혹시 점을 보신 분이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 보신 분 혹시 계시면 나중에 목장에서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수하고 딱 결단을 해야 거기서 매임해서 이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점을 보았겠어요? 아니면은 뭐 부적을 가지고 다녀 보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점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요 부적을 써가지고 전 몰랐는데 몰래 제 베개 밑에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가는데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거 들고 가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부적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적을 베고 자기도 하고 그 부적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다닐 때는요, 그 여러분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한 켠에 보면 그 신문들이 쫙 이렇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행되는 거의 모든 신문들이 대학 도서관에 가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메이저 신문들도 있지만 또 우리 대학생들 한참 좋아할 때는 뭐 스포츠 뭐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오늘의 운세를 도서관 갈 때마다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닭띠거든요. 그래서 닭 그림이 있는 그거 다 읽어보면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을 보러 점집을 가거나 또 그 무당을 통해서 굿을 이런 것들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 점집이 그 카페처럼 그렇게 차려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찾고, 그리고 지식인들, 뭐 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선거철만 되면 유명 정치인들, 뭐 정치인이 바로는 안 가겠죠. 그 부인이나 아니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업가들도 무슨 중요한 일을 두고 그런 곳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또 누가 가겠어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통계,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점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더 될 거예요. 더 되는데 여러분 10명 중 3명이면 30%입니다. 25%에서 한 30%. 여러분, 이 무당이나 혹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는 혼자 몰래 이렇게 가다가 요즘은 좀 담대해져 가지고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당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나 이런 요즘은 온라인 광고, 인터넷 광고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기독교인 환영, 절대 비밀 보장.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이 역술업은 연간 한 800만에서 1000만 명의 고객을 가진 엄청난 사업이라고 합니다. 무당, 역술인,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냐면 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약 한 30만 명에서 한 40만 명,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복비로 사용되는 돈이 약 5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5조가요 엄청난 돈이죠. 우리 LA는 어떤가 한번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보니까 LA에도 이 중앙업소록에 올라와 있는 이 뭐 점을 보고 뭐 이런 그 업소가 약 한 30곳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쪽 동네는 있는가 보니까 여기는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 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그죠? 근데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여러분 과거에 근데 혹시 모르죠. 여러분 중에 지금도 심심풀이로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런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냥 이거 심심풀이로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무서운가 하면요, 여러분 그걸 딱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띠나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오늘의 운세 그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금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후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심심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잃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하루의 그 삶이 거기에 엮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심심풀이로 지금 만약에 그런 거 하고 있으면요, 오늘 진짜 목장에서 손들고 자수해서 여러분 광명 찾고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말씀에 기초한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나중에 우리 또 보게 되겠지만 거기에도 마술사가 또 한 사람 또 등장하죠. 구브로 섬의 바예수라는 마술사인데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악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당시 마술사들은요,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마술 부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꽃을 가지고 비둘기 만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아까 30만, 40만 명의 무당 점쟁이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은 다 가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짜 무당은 뭐냐면 진짜 악한 귀신, 마귀의, 여러분, 보통 이제 신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바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마술사 이 시몬은요, 그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마 예언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마술사 시몬이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이게 이 영적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쟤가 나보다 더 한 수 위구나. 만약에 한 수 아래로 보았으면은 빌립한테 가서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딱 깨닫는 거예요. 대번에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빌립이 전하는 저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이 나보다 한 수 위구나. 그러니까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몬도 자기가 마술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립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 빌립에게 지금 시몬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만약 13절에서 끝이 나고 26절로 바로 이어졌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 나서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이제 사마리아 사역을 정리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어져도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이 났으면 사마리아 성에서 대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어쩌면 마술사 시몬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전심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시몬은 참 신앙을 가진 그런 신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14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을까요? 여기서 힌트는요, 사마리아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그런 이 서로 멸시하고 하는 이런 관계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 출신인 이 사도들이요, 생각할 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말씀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때 요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게 되고, 그리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이때까지는 영향력이 혹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이 본문은 성령 세례에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교단 그리고 또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을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그리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하고, 또 어떤 교단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성령 세례가 두 번 오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예전에는 저의 이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디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80% 아멘 대답하셨고, 그 다음에 20%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 설교를 듣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 부분도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 고백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오셔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먼저 오셔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할 때에 성령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좀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앞부분에서 우리 12절 13절에서 보면 빌립에 의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세례. 오늘도 그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죠? 근데 몇 퍼센트 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적어도 저 사람하고는 좀 달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90%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한 10% 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말은 안 하죠. 난 죄인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레위기 13장 나병 환자가 언제 온전케 되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병이 퍼졌을 때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정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만 기억하면 안 돼요. 14절인가? 레위기 1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정하다 했는데,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생살이 돋는 거예요.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사장이 진단합니까?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원리인 거죠.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100% 용서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생살이 돋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그때 뭐예요?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제가 회개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때 성령이 각 사람들 마음에 다 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 진짜 이게 세컨 블레싱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임했지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마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까지, 그런데 사실은 10장까지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율법에 금지된 건데 거부하잖아요.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합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누구입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하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이 그때 바로 임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잠시 유보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도를 보내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확정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의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논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정통 교회인가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평신도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그걸 우리가 정통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오순절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원래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사도의 안수 기도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시몬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의 말을 통해서 앞에 우리 9절부터 13절에서 시몬이 마술사였다가 회심하여 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몬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마 빌립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보다는 빌립이 더 능력 있는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빌립을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로 시몬을 사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S-I-M-O-N 사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몬에 Y자를 붙이면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이몬이 성직 매매라는 이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직 매매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이 교회 그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중세 교회를 거치면서 성직 매매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예. 오늘날에는 이 성직 매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또 잘 아세요? 예.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묘하게 성직 매매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건 사실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이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빌립을 한번 빌립이 아닌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실은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하면 이 사람의 이렇게 뭐랄까요, 가지로 이렇게 뿌리 줄기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냥 쑥 그냥 딸려오는 거죠. 옛날 아프리카나 아마존 이런 그런 그 부족 국가에 보면은 그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온 마을이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몬이 지금 돈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직 초신자니까 잘 모르니까 잘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이어지는 20절에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고 나서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여기서 이 도는 무슨 도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분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업을 받는 것이죠. 이런 분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23절 보시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이래 구슬러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주 같은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이 사마리아 교회, 마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면 우리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선한 의도, 선한 동기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하고 나서 돌아서니까 마음에 한켠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살짝 재산을 다 팔았는데 거기에 일부를 감추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현장에서 삽비라가 죽고,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죠.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성령을 속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이 시몬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이 시몬이 나중에 이 초대 교회와 이 처음 1세기 그 교회
에서 가장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영지주의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런 그 문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성직 매매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시몬이 회개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딱 단절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장로, 권사 임직할 때 그렇게 하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을 건너 왔다 갔다 하여튼 이렇게 건너다가 집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기도 하고,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으로 신학 공부를 늦게 어렵게 해서 그렇게 목사직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제가 샌드위치 구조 얘기했죠.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마가복음에서 대표적인 그 샌드위치 구조가 뭐냐면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새벽에 읽을 때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무성한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청결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무화과 사건이, 이렇게 이 시작과 끝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이고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다 그랬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다시 이 성전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무화과를 저주해서 이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처럼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가 머릿돌이 되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체로 모여 새로운 성전,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그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것이죠.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운데 있는 그게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구조도 시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다시 시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그 시몬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들어있는 이 사건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그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에게 만약 성령이 임했다면 그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기를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는데 그런데 시몬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시몬이 믿고 따른 것은 물론 앞에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가 아니라, 시몬이 따른 것은 예수가 아니라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저는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도네이션이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발런티어,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는 윤리, 도덕 강의 혹은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을 만한 그런 이 안식을 주는 어떤 그런 강의, 이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표적과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듣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는 이 듣는다라는 이 말씀은 순종을 포함하는 듣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종, 우리 청종이라는 말, 이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믿음의, 우리 믿음, 참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 물론 표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표적과 능력이 더 예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표적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표적과 능력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적과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짓 표적과 능력입니다. 잘못된 표적과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목사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런 이 신유 은사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보아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표적과 혹은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기존 교회와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파가 생기고 이러면 잘못된 거짓 영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표적과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조금 더 붙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다, 나쁘다, 왜 이렇게 길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 금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다시, 광산에 금이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돌이 훨씬 더 많죠. 90% 이상 다 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캐내는 거예요? 금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 제가 옛날에는 참 교만했는데, 저 이제 설교를 좀 대충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하고, 여러분, 금은 여러분들이 캐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충 그렇게 준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뭐 농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지금 원고에 없는 거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걸 얘기하면, 근데 이상해요. 원고에 없는 걸 더 좋아해. 원고에 없는 걸 얘기하면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제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요 내 삶은 내 삶이라, 어디 불교에서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의 기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여기 우리 이민자들은 그런데 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에 여러분 3월, 가을, 봄, 가을, 결혼, 이런 결혼철 되면 교회 결혼 그 날짜가 막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 날짜에 이렇게 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날짜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 날짜를 받아왔겠어요? 목사들이 성경에서 그런 날짜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님들이 자녀 결혼식 되면 가서 궁합 보고 날짜, 좋은 날짜, 그래가지고 좋은 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날짜, 그 날짜에 세상 예식장이 미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몰린다는 거예요. 이사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손 있는 날에 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다시 말씀을 볼게요.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재미로 오늘의 운세 볼 때요, 그거 재미로 보지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참된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은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서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프로브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아멘, 그죠? 또 80%, 20%. 그런데 혹시 나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정말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성령님이 임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지는 않습니까? 방언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혹시 여러분 구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요, 이 시몬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물론 능력도 함께 구해야 되지만 성령 자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들 그 감당을 사실은 잘 못할 텐데,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다 직장, 다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저기 어디 가라,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1%도 안 나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옛 자아는요, 성령님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법이 또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영혼이 그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내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늘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싸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의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이 없고 육신의 법만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옛 자아의 그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뭐예요? 성령의 소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네.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영적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우리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에 이런 점이나 혹은 오늘의 운세나 이런 것들에 내가 매여서 그렇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끊고 오직 말씀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